오늘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장의 이 마지막 본문 35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처음에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요한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과 또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 또 아까 안드레라는 그 사람이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두 제자인데요. 사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시대에 메시아처럼 나타난 선지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한테는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드레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누구한테 가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별명을 나오잖아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베드로는 별명이거든요. 진짜 이름은 게바, 반석이잖아요. 그 요한의 두 제자가 결국은 이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불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엔 요한이 누구를 예표하기 전하기 위해서 나왔냐면 그리스도인데요. 그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증거한 겁니까? 두 제자에게 증거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세계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있잖아요.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생명 살리는 교회. 그 생명 살리는 시스템 플랫폼이 완전히 갖춰진 교회.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제자라는 부분이요. 본론에서 제대로 다룰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요한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역자의 자세거든요. 저는 꼭 사역자라고 해서 뭐 목사님 또 뭐 전도사님 다 있으시지만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또 중직자 사역자고요. 산업인 사역자고요. 렘넌트 사역자고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자신은 사라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역사를 우리 개인이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사람을 봐야 되는데요. 이 안드레와 누구였습니까? 빌립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구구절절하게 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제자는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는 따릅니다. 지금 구약 성경부터 계속적으로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셨다라는 것을 들은 즉시 믿음이 생기는.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그분을 따라야겠구나. 끝난 거거든요. 이 제자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은혜로 주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따릅니다. 오늘 5가지 제자, 그러니까 5가지를 살릴 수 있는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5가지를 살릴 수 있는 제자. 그 첫 번째가 어떤 제자냐면요. 바로 개인을 살리는 제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왜,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번에 수요예배 들으셨잖아요.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주인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생각한 대로 마음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요? 체질되었어요. 아까 제가 예배 항상 1시간 좀 전에 오는데 찬양을 우연찮게 틀었는데 2019년도 어린이 찬양 괜찮아가 나오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아니 애들한테도 이런 가서 찬양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이거 그 뭐랑 연결돼요? 지금 이 찬양이? 강단 메시지와 연결되죠? 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강단과 연결돼요. 찬양을 한 곡 듣는데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생각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생각을,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 근데 저는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 반대로 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악령이 통치하는 사람. 간단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배드려야겠다. 자연스럽죠? 내가 예배 성공해야겠다. 하나님께 내가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우리 인간의 존귀한 행위가 예배잖아요. 예배 회복해야겠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생명 살려야겠다. 가족 살려야겠다. 영혼을 사랑해야겠다. 영혼의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당연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후대 살려야겠다.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뭐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내 생각이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요. 왜 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려고 했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키는 사람은요. 바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바른 생각. 그걸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 생각과 마음과 그 이후의 모든 행동과 체질이 그리스도로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메시지 많이 들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이럴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일이 복음에 도움이 되느냐, 전도에 도움이 되느냐, 선교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난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왜 계속 생각이 이렇게 이쪽으로 될까? 예배가 좀 드리기 싫고 막 시기하고 밉고 그냥 내 생각이 관철 안 되면 짜증나고 화나고 우리 쉽게 말해서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종자라고 하는데 관심 받고 싶고 내가 올라가고 싶고 왜 그럴까요? 저는 첫 번째는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내가 조금 바뀌었는데 워낙 쪄들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쪄들어 있어가지고 진짜 사골국물처럼 완전히 쪄들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나 감사한 건 영적 DNA는 어떻게 된다? 바뀔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DNA는 안 바뀌어요. 영적 DNA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꿀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을 살리는 제자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다. 네. 그러면 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정시기도, 여러분의 무시기도, 여러분의 393 기도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깊은 소통의 창구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아주 깊게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한다기보다는 이미 받은 응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회복되면요,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성령의 일하심이 보여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집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체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말씀의 인도 정확히 봤는데. 그렇죠? 그게 뭐 누굽니까? 제자. 나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개인이 어디에 초점을 맞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와 선교. 이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초점이 딱 꽂혀 있어야 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전도 운동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 그 말이 딱 꽂혔어요.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예전에 목사님 메시지 중에 분위기는 곧 문화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전도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만나면 전도 포럼, 생명 포럼, 이게 지금 완전 꽂혀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생명과 전도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이 요한처럼, 이 두 제자에게 했던 말처럼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꽂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서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개인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개인을 살리는 길이에요. 개인을 살리는 길. 그게 개인을 살리는 제자의 역할이 합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자는 또 도와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면 모든 문제는 사실 끝이랍니다. 그렇죠? 제가 한 중직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장로님, 세계력교회 진짜 전도운동 일어나면 잡소리는 끝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끝입니다. 전도가 되어진다면 문제가 없어요. 했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문제 없는데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분 기도하시는 장로님이구나. 우리 교회 문제 없대요. 내가 문제 삼은 그거 있었구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장로님들 한 주간도 막 말씀 나누는데 참 저는 세계력교회가 그런 몇 분의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보였거든요. 그 의미로서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자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예요. 여기에 올인해야겠다.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타이밍이다. 우리 세계력교회가 눈만 뜨면은 전도에 꽂혀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전도로 봐야 될 때가 왔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개인을 살리는 제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교회를 살리는 제자. 교회를 살리는 제자. 우리는 아주 메시지가 심플하고 간단해서 참 좋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살릴까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립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려 볼까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살려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24, 25 영혼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순간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교회를 살리는 제자는 어디에만 초점이 딱 꽂혀져 있느냐? 딱 세 가지에만 움직입니다. 이 제자는 세 가지에만 움직여요. 어디에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기도 말씀했잖아요. 기도의 뜰.
기도하는 곳에 있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오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모든 것이 기도로서 일어나잖아요. 그 기도의 뜰에 항상 누가 있냐?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진짜 제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제자는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뜰이요. 아니 세상에 커피숍 없습니까? 놀이방 없어요? 책방 없어요? 독서실 없어요? 도서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더 좋아요. 시설도 좋고. 근데 우리 교회에 왜 그거를 설치합니까? 왜 그런 RUTC를 만들려고 합니까? 복음 각인시키려고요. 복음 각인된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다 누리라고요. 그렇죠? 그게 RUTC잖아요. RUTC. 제자의 눈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하는 뜰, 아이들의 뜰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요. 바쁩니다. 이방인의 뜰.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방인의 뜰. 참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냥 공통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순수 복음. 그 후대에게 지속을 할 수 있는 성전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렘넌트 영성 훈련할 성전, 치유스쿨, 서밋스쿨 할 성전을 주시옵소서. 237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진짜 237 제자들이 훈련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그런 시스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기도는 무서운 것 같아요. 기도는 무서운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은 1.1획도 다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개인을 살리는 제자, 교회를 살리는 제자, 모든 눈이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눈이. 중국인 우리 두 집사님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또 거기가 공단구역이고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정말 중국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중화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통역자가 없습니까? 우리 뭐가 없습니까 도대체? 사역자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예. 중화 예배가 정말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중국인 제자들을 또 하나씩 세워주실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중국에 가서 다락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중국 제자들이 진짜 살아나서 곳곳에 세계로교회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내에 세계로교회가 거기는 거의 중화교회야 라고 할 정도로 진짜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제자인데 뭘 살려야 되냐? 이 두 가지 살리면 세 가지는요. 새신자를 살리는 제자. 여러분, 새신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많은 새신자들이 거쳐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적어보면. 근데 왜 정착하지 못했을까? 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할까?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정말 우리가 새신자들이 양육받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다. 이걸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새신자는요. 영적 신생아입니다. 영적 신생아예요. 신생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울고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주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신앙의 선배들로서 영적 신생아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쫙 이렇게 커가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신자한테 불신앙을 심는다? 가가지고 저는 가끔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가슴이 철렁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목적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에게 불신앙을 심는다는 것은요, 평생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죠. 어떻게 해서든 새신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살리는 거예요. 이 새신자는요. 그래서 이 새신자를 살리려면요, 일단 새신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미약해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개인 양육하고 확립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가진 제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플랫폼 자체는 사람이니까요. 이 만나면은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전달되어지는 그 제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세계력교회는요, 전 성도가 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새신자, 이 새신자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면요, 올바른 포럼이요. 포럼 중요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제가 말씀운동 할 때 말씀운동 한 다음에 항상 포럼을 해요. 그럼 이제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포럼이 뭐죠? 이렇게 포럼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포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국제 포럼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받은 메시지에서 내 마음속에 부딪혔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나한테 말씀해 주는 그 자체가 포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세계교회에 딱 왔는데 카페에 가도 둘러서 말씀 포럼하고 있고 2층에 가도 둘러서 애기 엄마들끼리 말씀 포럼하고 있고 3층에 갔는데도 아이들끼리 만나서 기도 포럼하고 있고 지하에 가도 엘리베이터에 가도 화장실에 가도 가는 곳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포럼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새신자 가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교회는 이런 데구나.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뭐 알려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남 얘기하고 있고 저기서 뒷담화하고 있고 먹고 사는 얘기 싸는 얘기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아, 교회는 이런 데구나. 여러분 진짜 포럼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포럼이냐? 새신자가 와서 완전히 포럼 속으로 들어갈 정도의 포럼. 그 포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되면 됩니다. 어떤 모델이 되냐?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모델. 그렇죠? 올바른 복음관과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예배관, 올바른 헌금관을 말하지 않고 그냥 보여줄 수 있는 모델. 저는 이번 성전 건축이 우리 1세대 모든 목사님 이하 중직자들 다 통틀어서 후대들에게 모델적인 응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데려가서 순양이 예배되어 있던 것을 보고 이삭에게 영원히 각인된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되는구나.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반드시 성취되는구나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100마디 말보다 보여주는 게 끝나거든요.
여러분이 그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5가지를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나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새신자를 살리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민족을 살리는 제자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뭐 중국인 제자들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미국인도 있었고 필리핀 사람도 있었고 몽골 사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와서 먹고 자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 어떤 교회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복음과 삶이 같이 되는 것만큼 빨리 변하는 게 없거든요. 저 같이 살아봤잖아요. 중국인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저녁에 중국 영화 틀어놓고 손오공 보면서 치킨도 먹고 얘기도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형제예요. 예, 형제가 돼요. 그냥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셨지만 요즘에 좀 바쁘신 것 같은데 그 안수 집사님 본토 중국에 있는 집에 갔을 때도 뭐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저를 꼭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형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아니 안수 집사가 됐는데도 저한테 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 형 그래서 중국에서 뭐 하고 싶으시냐고. 그래서 중국에 교회 차리고 교회 하고 싶지. 중국에서 진짜 렘넌트 키우고 제자 찾는 교회 하고 싶지.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그 준비하겠다고가 벌써 이제 3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준비 잘하고 있어요. 네, 박사학위 지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중국 가서 교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곳에 엄청난 그 흑암들이 무너질 걸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앞으로 거기서 나타날 제자들과 렘넌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한 명이 그냥 한 명입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은요. 근데 함께 하니까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안 바뀌거든요. 같이 먹고 보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훈련을 237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의 축복. 왜 우리가 미션을 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민족 살리는 이 제자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 237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어떻게 도와줘서 앞으로 237을 같이 살려야 되겠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복음 받았던 우리 중국인 집사님들이 오히려 중국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다민족 제자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렸잖아요. 우리 중국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중국인 대전에서 중국인들은 여기 가라. 여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할 정도로 정말 중국인 예배가 확실히 회복돼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제자냐? 엘리트를 살리는 제자입니다. 엘리트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요? 엘리트의 큰 약점.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짜 이 엘리트가 복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같은 제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생을 걸고 전도자를 도울 수도 있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엘리트 욕을 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엘리트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엘리트들이 정말 와서 뭐 의원도 좋고요. 국회의원도 좋고요. 뭐 의사도 좋고 검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와서 복음 가진 검사로, 복음 가진 의사로, 복음 가진 구의원으로, 시의원으로.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계속 와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자신의 이 약점이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를 체험해야죠. 그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져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엘리트. 지금 우리가 엘리트 속으로 들어갈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후대들의 일이고요.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 충만.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똑똑해서였습니까? 그들이 엘리트여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과 전략과 아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요. 그 이후에 왕 앞에 다 세웠습니다. 누구를요? 렘넌트 7명을. 즉 뭐냐면 우리 영적 썸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적 썸이 키워서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엘리트들이 복음화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바울이 진짜 그 언약 붙잡고 계속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끝까지 가이사 앞에. 그 왕 앞에. 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럴 렘넌트들, 그럴 영적 서밋들이 배출되는 교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응답받아야 될 것들, 또 인도받아야 될 것들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용사님 메시지 중에 제일 좋았던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기차가 간다 하잖아요. 뭐가 짖어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아무리 인간의 방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무슨 인간의 노력과 무슨 방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의 흐름을 타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흐름을 타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가야 된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간다. 다른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제자는 뭘 사랑합니까? 제자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생명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요? 육을 내어주고 영을 취하기 위해서요.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 다 간과 쓸게 다 줘도 돼요. 왜? 내가 영적인 것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자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저는 다른 것도 찾아봤거든요. 공동 번역하고 킹 제임스 버전 찾아봤는데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 있잖아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고 달려간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나를 놓고 계획하신 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전도를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시는 제자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와 후대, 새신자와 다민족 그리고 엘리트를 살리는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을 따라가며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